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붙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한 달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한 달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이 한 달을 보낼까, 아니면 혼자의 시간을 보낼까, 혼자 여행을 다녀올까, 아니면 집안에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을까, 기타 등등등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조금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 근데 어디도 갈 수도 없고 갇혀 있고, 그리고 어떤 누구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른다라고 하면 더욱더 마음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로마로부터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어디도 갈 수도 없고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그의 제자이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한 자신의 그 사명의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사명자로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춰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묵상을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남은 여생 가운데에 그의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고 외로움이 찾아와서 너무나 그의 동력자인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참 많이 살아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에 홀로 남게 되어지면 참으로 외로울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그런 위대한 또 사도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많은 동력자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한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 뜻을 많이 이루고 또한 그렇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는 좀 쓸쓸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그런 약간의 외로움, 이런 것이 조금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 또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바울의 이제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이 마음을 가장 아끼는 자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며 해석하는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자들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음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제는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전수하면서 마지막 여정을 완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저와 여러분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미션, 마지막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그 사명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마지막을 복음의 그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 사명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죽어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명자로서의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축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 내 인생이 내가 무엇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방황하는 거죠. 근데 방황을 끝내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 목표, 그리고 의미를 깨달으면 방황을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사명으로서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달려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 앞으로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더욱더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나이가 이제 연로해져 가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적어지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을 보내는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힘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삶을 이것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분명한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표현하는 것이 디모데를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귀한 영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 잘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고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이지만 끝까지 그 디모데에게 축복하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교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만나고 함께 교제할 때에 서로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축복하며 전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3절부터는 디모데의 믿음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먼저 청결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 청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세상 가운데에 타협과 여러 가지로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청결하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음을 격려하고 강조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함을 디모데를 칭찬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이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오염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향하여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연소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이유가 되고, 그리고 아마 디모데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좀 어리다 보면은 좀 소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또한 보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연소함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의 목회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될 거야, 어려움일 수 있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순결한 믿음을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현실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람,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너의 연소함이 있지만 그걸로 주눅들지 말고, 너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여러 풍파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능히 이겨낼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마지막 때를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냅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각 위원회 팀장들,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8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또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연약함이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무엇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또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때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 안에 믿음 없이 고난을 감당하면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면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그 핍박이, 그 환난이, 그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들 중에 떠난 이들이 있고,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한 이가 있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 현상은 분명히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말세가 가까우면 분명히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는 이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이 유익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오히려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며 축복하며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 또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를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아내고 복음의 삶을 다 살아내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살아낼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다 왔니? 핀잔 듣고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천국의 그 즐거움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결단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고난 또한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귀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회학교 여름 사역과 태구 장윤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아버지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 건져내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사역을 위하여 힘있게 끝까지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유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여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구 당교 선교팀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는 자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와 동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 들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